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절감이라는 거인을 살펴보려고 해요. 거절감. 여러분, 거절감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뭐 감정의 느낌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거절감 그 자체는 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힘이라는 거죠. 거절감이라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중 여기 계신 누구도 야, 내가 한번 그 얘기 너무 듣고 싶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넌 충분하지 않아. 너는 그냥 모자라. 그리고 너는 아직 준비 안 됐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다들 무슨 얘기 듣고 싶어 하냐면, 좋았어. 충분해. 준비됐네. 너랑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듣고 싶은 거지. 넌 나중에. 넌 이번에 대상이 아니거든.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을 쯤 됐는데 듣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야. 거절감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계속 마주하는 힘이고,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 실제적으로 사람들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걸 보면 거절감이라는 그 힘은 실제 리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많은 세상 앞에서의 거절감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위로해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점을 다르게 해버려요. 오늘 그 거절감에 대해서, 거절감의 거인에 대해서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시겠죠. 나는 연봉으로 따지면 뭐 자기 몸값이죠. 난 얼마 정도 될까? 그런 질문 다 해봤을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이 거절감에 오늘 들어가기 앞서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유괴를 당했어요. 그러면 범인이 몸값을 요구하고, 아이뿐 아니라 뭐 어떤 인질협상에서 몸값을 요구할 때 사실 그 정도의 값어치를 주면 그 정도의 인질이 돌아온다. 그 사람의 몸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그 상황이 풀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누구를 보내셨는지 보면 그 몸값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몸값 누구를 대신 보내셨죠?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야. 그렇다 그런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사 한 명 보낸 거 아니에요. 돈 지불한 거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가 오셨다고. 왜? 너희들은 나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거절감의 거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자리에 거절감의 그런 체험들, 그 거절감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가 계속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근본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치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거절감, 이 거절감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도 계속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실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월요일 날만 되면 똑같을까요? 왜 다음 주가 되면 전 역시 그 거절감에서 헤어날 수 없나 봐요. 이런 고백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왜 거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근데 일단은 그게 중요하겠죠. 내가 거절감의 거인 앞에 지금 처맞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거부터 진단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거절감이라는 거인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 내가 계속적으로 패배당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현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자기 진단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 증오입니다. 나는 거절받을 만해. 못난 놈. 나는 거절받을 만해.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거절받지. 쓸모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낮춥니다. 그게 거절감의 거인에게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내가 어디서 뭘
기능을 하겠어 이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반대쪽인데 내가 뭘 보여주면 가치 있다고 증명이 될 거야 하면서 무진장 노력하는 완벽주의입니다. 제가 완벽주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기 증오나 완벽주의 보여줘서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때선 나는 용납될 거야, 거절받지 않을 거야. 이 두 가지 선상 모두 다 사실은 똑같이 기능장애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거죠. 나는 쓸모없는데 가치를 증명은 해야겠어 열심히 일해서 완벽주의로 또 해. 근데 또 집에 오면 난 쓸모없다고 느껴. 이 두 가지는 뭐냐면 계속 거절감의 거인에게 1, 2, 3, 4를 계속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진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나? 나에게 해당되는 대상인가? 이거 빨리 진단하십시오. 나는 지금 거절감의 거인 앞에 놓여 있구나. 그 거인이 나를 농락하고 있구나. 사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둘 다 사실은 뭐냐면 자기 증오든 완벽주의든 거절감의 골리앗과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감이 그럼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거절감이라는 것들이 가장 먼저 심겨진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바로 질문하고 하나님께 바로 답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거니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그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서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아담과 하와한테 얘기했던 것은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하나로 줄여보면 그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야, 네가 아담과 하와,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다른 게 필요해. 요거 얘기한 거예요. 너가 지금 행복해지고 싶지? 그럼 다른 게 필요해.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살짝 붙이냐면 다른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너한테 숨기고 계시네. 요걸로 싹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지금의 네 삶은 부족해. 그게 사탄의 한마디였습니다. 지금의 네 삶은 부족하고 하나님은 너한테 숨기고 계시고 네가 지금 행복해지고 싶잖아. 지금 행복해지고 싶다라면 다른 게 필요한 거야. 사탄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내 삶은 거절당해도 합당해. 나는 부족한 상태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나는 쓸모없는, 지금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삶이야 라는 거절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요, 거절의 골리앗은요, 야, 이럴 수도 있지. 절대 이 소리가 들키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니, 당연하지 않아. 에덴 동산에선 당연하지 않았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열등한 무엇이 있고 나는 거절당해 마땅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런 징후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징후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갖고 계신 핸드폰 있죠? 그 핸드폰이 힌트인데 이 거절감의 시작은 보면 지금의 나와 그리고 행복해지기 원하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에서부터 거절감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늘 보면서 나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있어요.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비교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비교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은 지금 학교 초등학생들 한 반에 몇 명이에요? 20명? 우리 땐 70번까지 있었는데
제 34번, 32번 박찬열. 키 순서 아니고요. 옛날엔 이랬어요. 그 학교 가서 반 아이들 보고 그 아이 집에 놀러 가야 비교가 가능했어. 그렇지 않아요? 얘네 갔더니 아빠가 차 끓어. 그 다음에 뭐, 와, 더운 물 나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진짜 그 있었다니까? 연탄 쓰는데 여기는 기름 보일러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반 아이들을 얼굴을 보고 그 아이 생일 파티 가야지만 비교가 가능했던 게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자면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화장실 가서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나는 부족해. 하나님은 나한테 숨기고 있어. 뭐 상태 좋고 안 좋고 그 차이인 거지.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선 다른 게 필요해. 그래서 그 씨앗은 여전히 계속 지금도 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거절감의 골리앗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은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뭐든 한 사람이 글 올릴 때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비교하는 놀라운 폭풍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봐요. 또 본다. 보면 이제 좋아요가 있잖아요. 어디나 좋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좋아요를 누르는 그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떨 때 우리가 좋아요를 눌러줘요? 아니면 어떨 때 좋아요를 보통 받는 걸 우리가 계산하고 올려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뭐 있어요? 머리 잘 나올 때. 그죠? 옷 예쁜 거 샀을 때. 그리고 뭐 명소 갔을 때. 명소란 말 말고 뭐지? 갑자기 확 늙은 느낌이 있어. 하플, 그지? 하플. 오케이. 미안해, 지워줘. 명소는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진짜 말도 안 돼. 또 유명한 사람 만났을 때, 셀럽 만났을 때, 셀럽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셀럽 만났을 때, 뭐 휴가 가서 이제 그죠? 노는 사진. 그 좋아요 누르는 우리도 누르지만 우리도 그런 사진 올랐을 때 누를 거라는 걸 대부분 알죠. 그죠? 근데 사실은 사람은 그런 모습만 있지 않죠. 그죠? 진짜 리얼한 모습까지는 올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할 수 있나요? 만약에 좋아요 말고 좋아요가 아닐 만한 거 이런 해시태그 여러분 올려봐요. 대박 막 일어나 머리 떡졌어요. 아침 눈곱 올리는 편. 프로필 링크 가시면 얼굴 부은 거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올려요? 올려? 안 올리죠. 그죠? 이런 거 안 올린다고. 절대 올리지 않지. 아마 자기 사진도 찍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완전히 곱게 단장하고 마음은 다 들어가도 밤새 잠을 못 자도 눈이 퉁퉁 부어도 어떻게든 지워서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올리지. 대박 오늘 진짜 마음이 완전 무너져요. 전 안 될 건가 봐요. 이런 걸 올리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보는 모습이 뭐예요? 좋아요를 올릴 만한 사진을 보고 지금의 나의 상황을 가지고 그걸 갖고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선 다른 게 필요해. 하나님 사랑하고 좋고 좋아. 읽는 대상이고 보는 대상이고 기도하는 대상인데 나한테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온다. 거기서부터가 나는 거절받아 마땅한 상태고 지금이. 그래서 난 어디론가 시프트 돼야 돼.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속에는 거절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그 인식이 계속 심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SNS가 좋은데 사용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팀은 노크팀은 뭐 이 순간에 광고를 한다 그러면 노크 웹팀, 소셜미디어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한 분도 안 오셨긴 했지만 그분들은 이런 비교의 세상에서 진리가 뭘까? 나에게 진짜로 얘기해주는 그분의 음성이 뭘까를 조금이라도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 돕는 그런 SNS는 얼마든지 도움이 돼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SNS가 내 가치를 얻는 곳이라 그러면 사람들의 좋아요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면 그들의 좋아요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끝나버릴 거라는 거지. 그걸 우리는 미화시키죠. 나는 요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좋아요가 많이 안 눌러져요.
부터 시작해서 남 좋아요 누르는 거 올라온 거 보면 진짜 속이 뒤틀려요. 그 얘기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냥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이런 걸로 이제 미화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뿌리는 바로 뭐다? 비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나 여러분이나 경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작품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언제든지 금방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긴장을 해도 힘든데 긴장 안 하면 더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을, 너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그때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비교하고 나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루 종일 비교한 다음에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할 거, 우리는 일단 비교를 다 합니다. 회사부터 혼자 앉아있을 때부터 다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답시고 찬양한답시고 예배한답시고 말씀 읽는답시고. 근데 앞에 비교하지 말라는 명령, 어떤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던 비교하라는 명령, 비교하지 말라는 명령을 다 한 후에 나머지 걸 하려고 하니 골리앗이 춤을 추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라는 물리적인 거인을 만나기 전에 3명의 거인을 만납니다. 바로 거절감의 거인들. 이 거인들이 누군지 한번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는 엘리압이라는 큰형을 만나요.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이 거절감 주는 거 사실은 힘들죠. 남도 아닌 가족,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시비를 겁니다. 28절을 보시면 엘리압 큰형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갑자기 그가 다윗에게 급발진, 너를 봐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 앞에 그 16장 이 앞부분을 가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 왕을 내가 기름 부으러 왔노라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가 형제들을 쫙 불러 세워요. 그래갖고 장남부터 소개합니다. 선지자가, 그 당시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하고 왕을 세우는 거를 했으니까 장남이 엘리압이었어요. 제일 힘세고 제일 경험 많고 제일 외모도 출중했다고. 근데 사무엘이 딱 보고 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제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아니란다. 그럼 어디까지 갔냐면 아예 그 자리에 후보로 오지도 않은 밖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렀죠. 사무엘이 그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까지도 아니고 우리 집의 막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소년이요. 볼 것도 없어. 그랬더니 볼 것도 없어가 아니라 데리고 오셔. 데리고 오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얘기하시죠.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엘리압은 거절감을 느꼈어요. 거절감을 느꼈고, 사실 이 뒤에도 엘리압이 만약에 이 반응 가운데서도 오늘 전쟁터에 나왔을 때, 야, 내 동생이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왕으로 임명했다고, 내 동생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해, 동생아 골리앗과 싸운다고 너가 함께 한다면 골리앗 무너뜨릴 수 있어, 이런 식의 격려를 했다라면 엘리압은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엘리압은 거절감의 씨앗이 심겨지는 걸 그대로 허락했고, 여러분 거절감을 맛본 사람은 그게요,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걸로 등장합니다. 내가 거절당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남도 거절하는 인생으로 살아요. 엘리압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압이라는 첫 번째 거절감의 거인을 만난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싸울 거야 라고 했는데 가족이 반대하는 거죠. 웃기네. 그 거절감의 골리앗을 만난 거고, 두 번째 어떤 거절감의 거인이 기다리고 있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 진의 짱. 40일 동안 계속 안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싸우겠대. 그래서 오라고 해요. 그러더니 33절에 사울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다윗 꼬마? 다윗이라고 했나? 넌 충분하지 않아. 너는 준비가 아직 안 됐고 내가 꼭 안 된다는 걸 내가 말해야 하나? 입 아프게?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따지면 미친 생각이지. 기대하지도 마. 넌 똑똑하지도 않고 재능이 없네. 넌 가치가 없는 애야. 사울 왕이 그거를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인이 뭐냐면 이제 골리앗인데, 골리앗이 42절 44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얘는 진짜 웃겨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근거가 뭐냐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뺨이 붉음이니라. 아직 소년의 그 모습이 행색이 있는 거죠. 그거 갖고 골리앗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도 전에 다윗은 세 개의 거절감이라는 큰 산을 만납니다. 근데 그것을 누르고 이겨버리죠. 근데 이 세 명의 거절감을 줬던 거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엘리압 너 지금 할 일 안 하고, 사실은 형들 도시락 가지고 온 건데 너 할 일 안 하고 지금 뭐해? 넌 도시락이랑 양이나 치고 있어야 되는 할 일이 있는 애야. 겉모습. 사울은 야 너는 갑옷도 안 맞는구나. 체격이 아직 멀었어. 겉모습. 골리앗 뺨만 보고 얘기하죠. 야 무슨 이스라엘의 용사가 이렇게 없나? 아직도 뺨이 우리로 따지면 엉덩이에 몽고바점이 아직도 있네. 뭐 이런 식인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애를 데리고 와? 근데 결과는 이 세 명을 다 묵사발을 만들었던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이 세 명의 비교하는 거점이 뭐냐면 전부 다 외모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아직도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 외모를 발전시키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그 외모 때문에 비교하는 그 사람들에게 눈에 들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시겠어요? 온전히 여기서 하나님만 인정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인상 깊게 보시는 건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십니까? 다른 얘기로 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어요 하세요? 하나님 눈에 들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강한 인상을 심어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만 보자는 거야. 바로 그분은 마음만 볼 거라는 거지. 신발 모으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신발만 보입니다. 나이키 요번에 에어조단 새로 나온 거 신발만 보여요. 가장 깊은 인상을 줘요. 그 사람 신발 장난 아니야.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네일 아트 저 사람 네일 진짜 어디서 했어? 네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강한 인상을 끊는 원리로 갖고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강한 인상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얼마나 뭘 성과를 가졌는지. 여러분 성과 엄청나게 중요해서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한 주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하고 하나님께 강한 인상 절대 못 줍니다. 못 주잖아요 엘리야. 그리고 여전히 체격을 꾸밉니다. 체격만 해요. 사울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외모요?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강한 인상을 심는 건 딱 하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은 그거 하나 했다고. 그랬을 때 그 강한 인상을 줬던 그 다윗이 이 외모로 자기를 비하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을 격파시키죠.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 사람들한테 의지할래요? 제발 나 좀 인정해줘. 나 성과 이렇게 많이 올렸잖아. 제발 나도 이렇게 많이 컸잖아. 제발 나 이렇게 아름답잖아. 제발. 하나님 마음은 뭐 지금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제 체격이 커지게 해주시고 제 성과가 올라가게 해주시고 제 얼굴도 외모도 좋게 해주세요.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단순한 예화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충분한 잠재력도 있고 성과로 따지면 나는 충분한 그 가운데 가능성도 있고 체격으로 따지면 난 충분히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거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게 오늘 거절감의 설교라는 것을 준비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노력합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전히 체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전히 외모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거절감이 얼마나 실제적인 힘인지 알 수 있는 예화를 하나 알려드리면
그 반대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제가 그 어떤 자매를 보는데 데이트해요. 데이트하는데 보니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알아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왜 사귀니?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봤는데 나를 잘 받아준다는 거야. 거절감을 이 사람에서 난 느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느꼈어요. 야, 신앙의 힘도 이겨버리는 게 누군가의 나를 받아줌이구나. 나를 너무나 강력하게 받아주니까 집안이 뭐 종교가 다르고 내 신앙관과 다른데도 그 사람을 계속 찾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날 너무나 잘 받아주니까. 근데 여러분, 강력한 받아줌이 진정한 받아줌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강력하다고 옳진 않단 말이야. 나를 강력하게 받아준다고 그게 진정한 용납함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선하기도 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실천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그러면 거절의 거인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이 거절의 거인에게서 나는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오른손 들어서 살짝 표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거절감 앞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얻을 거고 어떻게 신앙 가운데 연결시킬 것인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창조의 신비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택하여졌나, 택하신 신비를 기억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CCC로 봤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창조를 기억하면 거절감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택하신 초이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거절감을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대가, 코스트,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나를 생각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나의 거절감을 진짜로 건강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거절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창조하는 그 과정은 비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수공예니까 하나하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창조했다고 하지 거절이라는 단어는 조립 공장 라인에서만 필요해요. 야, 이거 기준에 안 맞네, 치우고 버리고, 얘는 불량품, 얘는 너무 특이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조립 공장 라인에서는 그런 단어가 등장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다고. 그 근거 구조를 한번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너 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아냐? 그분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것도 대충이 아닌 기묘하게. 여기 어떤 비교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들어갈 틈은 우리가 만들면 있죠.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서 비교라는 게 절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것들 얘기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하루가 지나는 날이 되기도 전에 벌써 주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그분은 나를 어떤 조립공장 라인의 공산품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드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나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가득 해보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비교가 들어가고 어떤 거절감이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드셨네. 나 특유의 나만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만드셨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우리는 하나님의 뭐 다른 교회 다녔어요? 같은 교회 다녔잖아요. 한국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몰라요? 아는데 불러줘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작품이란 단어를 쓰는 그 하나님만 떠올려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비교하고 계속 비교하고 잘 때도 비교하고 화장실 가서도 비교하고 머릿속에도 비교하고 기도할 때도 비교하고 말씀 읽으면서도 비교하고 SNS 보면서 더 비교를 극화시키고 비교해서 화나고 비교해서 열받고 비교해보니까 기분 좋은데 비교해서 다시 슬프고 그만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잘 모르는군요. 근데 이번에 아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거절감의 거인의 발목을 끊어버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뭐냐면 택하신 신비라는 겁니다. 택하신 신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가족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가족을 삼으셨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입양한 건데 죄와 사망의 아들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건데 입양하신 건데 여러분 입양할 때 진정한 부모라면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비교해서 입양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부모는 악한 부모겠죠. 이 아이가 좀 발육이 좋은데 여보 이 아이로 할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입양 태도입니다.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거기서도 출발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비교가 있고 여기에 네가 하지 않는 한 거절감이 들어갈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성경이 반문하는 겁니다. 그 근거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에베소서 1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족으로 삼으셨는지 그 기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너무 길어서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거저주시는 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언제? 창세 전에. 비교한 후에가 아니라. 여러분 비교한 후에 회사에서 체크하고 비교한 후에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부르도록 하지. 다 비교 후에 평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 전에 내가 선택을 받았고 선택의 받음이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로 근데 대가가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거저주셨다. 이것만 기억한다 그러면 와, 나는 내가 스스로 비교와 거절감이라는 단어를 끌어오지 않는 이상 난 이런 존재구나. 택하신 신비가 나에게 온몸을 둘러싸고 있구나. 거절감의 거인에 무릎을 까버리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거절감을 노력합니다. 그래, 자기 확신,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승리 솔루션에 예수님이 없이도 승리 솔루션이 가능한 솔루션이 있거든요. 가끔 인스타에 올라오는 좋은 석세스 이런 성공 스토리 같은 거, 예수님 없이도 가능한 그 솔루션이라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럴 거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이 그 솔루션에서 해결이 돼야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SNS에 올라오는 성공 스토리나 그런 성공 원칙들은 기독교에서 흘러간 거거든요. 그래서 껍질만 거기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예 근간을 걸린다는 거예요. 너의 출신이 뭔지 알아? 신분이 뭔지 알아? 너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 아무것도 네가 할 건 없고 그분이 다 하셨어. 거기에 거절이든 비교든 네가 우겨놓지 않는 이상 들어갈 곳은 하나도 없어. 주님이 너를 택하셨단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거절감을 무너뜨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혹시 이 자리에 자기 부모가 나를 버린 사람이 있다라면 부모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육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환경이 너무나 몰아치고 코너가 극한하면 자기 아이도 죽이는 판에, 여러분 사람이 의롭지 않습니다.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버리고 미워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니라. 내가 너를 입양할 때 비교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형태를 나는 갖고 있지 않았느니라. 그럼 그런 분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거는 에베소서에서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고, 예수님이 직접 전달하신, 예수님이 직접 기자회견으로 직접 인터뷰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진짜 지저스 세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맨 첫 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자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찬열이가, 그죠? 나를 택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찬열이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시작. 예수님이 택함의 신비라는 거예요. 첫 줄만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 무슨, 아니 주님이 나를 택하고 내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그 사실에 무슨 비교와 거절과 나 좀 제발 나 좀 봐줘,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부터 출발 안 합니다. 그래놓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요. 아무 의미 없다. 종교 생활, 교회 생활, 내가 어떻게 출신인지 모르면 잠깐이에요. 한 주는 되게 좋았는데 교회 와서, 한 주는 교회 와서 진짜 다운이고, 한 주는 말씀 읽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술술 잘 읽히는데 다음 주는 말씀이 하나도 안 읽혀. 이유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이 너를 거절하기 전에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게 요약이에요. 세상이 너를 거절하고, 회사가 너를 거절하고, 친구들이 너를 거절하기 전에 난 널 택했어. 가족이 너를 거절하잖아? 그 전에 난 널 택했어. 그걸 기억해. 그게 거절감의 거인을 무너뜨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가라는 거예요. 코스트.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구호를 다 같이 외친 건데, 왠지 외치려고 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값이 500만 원이었으면 500만 원을 보내셨겠죠. 천사를 통해서. 내 몸값이 5억이었으면 5억을 보내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야, 얘가 죄와 사망에 잡혀있어? 그래, 몸값 나가마. 누가 오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오셨어. 우리는 그만한 몸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그 소리를 못 듣게 해요. 야, 너가 쓸모가 없지.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등장해서 코스트를 그 대가를 치른 건데, 여러분 어디 무슨,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어디 법정 싸움 나고 재산 분배하고 어떤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야, 이거 꼭 보상이 됩니까? 음식점에서 뭐 쓰레기 나왔어요. 그러면 5만 원 주고 가세요. 5만 원으로 될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따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될 게 아니라고요. 전 쓰레기라고요.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가, 예수님이 나의 가치구나. 믿으십니까?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다.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께서 이번 주는 에베소서를 한번 묵상하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에베소서에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읽어볼게요. 시작.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거 혹시 비교나 나는 비교 당할 만하고 거절받아 마땅해 이럴까봐 예수님이 쓱 넣은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속량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보자. 너 이제 기독교인이 됐지? 천국 가서 보자가 아니라 너 세상에서 넘치게 내가 해준다. 믿으십니까? 이걸 못 쓰는 게 우리 모습이지.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쳐. 그리고 너 열매 맺길 원해. 네가 진짜 구원함 받고 겨우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나중에 죽기 살기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됐구나 이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는 모습으로 네가 거절감의 거인을 밟아버리고 비교와 모든 너를 거짓되게 하는 것들을 밟아버리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너는 완전 자신감을 얻고 이전과 다른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게 있는 재산이 뭘까? 그러면 사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나를 죄사함해 주시고 나를 속량하셨으니까 나를 향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재산은, 리워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자산이요, 그 뭐 ATM을 갔어요. 그 순자산이 그 작은 그 현금과 자산을 합친 게 이제 순자산이잖아요. ATM 기기에 등장하는 통장에서 얘기하는 그 자산으로 나를 평가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거절감과 소외감 느낍니다. 어제는 예를 들면 뭐 2억짜리였는데 내가 오늘 ATM기 열어보니까 와, 금융위기는 항상 일어나거든요. 와, 완전 절반이네. 내일 전쟁 났어? 내 재정은 완전 그냥 반토막이 났네. 그럼 내 순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자산이라는 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순자산은 그게 깎이거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있는 순자산들 있죠. 여러분 통장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든 그게 날마다 변동된다 그러면 순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가치가 변하고 있다? 순자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정말 순자산이란 뭐냐?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깎이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그 가치가 변동되지 않는 그게 순자산인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통장에 돈이 반토막 났어. 그럼 비교하겠죠. 와, 쟤는 진짜 한 것도 없는데, 야, 얼마 남았어 너는? 대박. 난 뭐 했냐? 나 진짜 하루 종일 진짜 노력했는데 80만 원밖에 안 되고 그것마저 깎였어. 계속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 이 상황을 타개시켜 주십시오.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고, 너의 순자산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CCC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거절감의 느낌을 받을 때 나를 창조하신 분, 창조의 라인에는 거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를 선택하신 분, 그분은 나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어. 그 코스트, 그분은 나를 그분의 가치만큼, 그분이 직접 등장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어. 여기서부터 출발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거 되게 단순하게 들리시죠? 순자산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여러분, 나의 순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하루를 기억하고 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나의 흔들리지 않는 자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 단순한 기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와 성장과 새로워짐을 느끼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